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담임 김홍기 목사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2020년을 위한 전제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0년이 복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기 위해서 오늘 그 전제 조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그 장이죠. 엄숙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청종하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조건적입니다. 여기에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 중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미국 소녀는 게빈 썸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인데 11살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클라크스빌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게빈이 손을 이렇게 내민 걸 보시면 좀 다른 걸 여러분이 보시죠. 네. 손가락, 열 손가락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온 몸으로 피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피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손가락이 태어나서부터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왼쪽 발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혀도 40%가 부족하답니다. 손가락이 자라나지 않은 것처럼 혀도 40%가 자라나질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게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게빈이 어떤 조건 하에 있어도 우리는 게빈을 사랑하고 우리는 게빈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분명히 신앙인인 게 분명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근데 이 게빈이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손가락이 달린 인공 손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리스트에 있지 실제로 손이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서,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만큼 재정이 안 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제 이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회장이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조,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드는 이 손, 이걸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또 어떤 이 단체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렇게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공 손을 만들어주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그런 어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요새 그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뭐 별별 걸 다 만들어내는데 그 3D 프린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맞는 이 인공 손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돈도 내고, 네. 자기의 탤런트도 자기들이 내고, 시간도 내고, 수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몽고메리 카운티의 시장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얘가 가니까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시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얘가 굉장히 아주 놀랬죠. 네. 그러면서 선물을 줬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 손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꽂을 수 있는 이 손가락이 달려있는 인조. 네. 그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그래서 텔레비를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가서 어머니 껴안고, 그냥 이 시장을 껴안고 아주 기뻐하고, 네,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작년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빈 썸너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이 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손을 끼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6,000불 정도가 들어야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11년 만에, 태어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손가락이 달려있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걸 지금 착용을 하는 겁니다. 1년을 걸려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또 자라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면 기계가 또 금방 안 맞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연구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바꾸고 그럴 때는 일주일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좀 기뻐합니까? 네. 그래서 이 손을 지금 받아서 이렇게 끼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물병을 지금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물병을 하려고 해도 늘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런 자전거 같은 건 물론 탈 수가 없고, 네. 참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낙심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얼굴이 참 밝아요. 그거는 이제 신앙인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이만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아주 기특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야, 11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야, 얼마나 기특합니까? 네. 여기 지금 인공 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장에 앉아 있는 자리인데, 네, 이제 거기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 쓰는 이 회의봉 이걸 잡고 막 처음으로, 네,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는데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참 인스피레이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삶,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끼고 있는 이 인공손, 이 아이가 1년 내내 원했던 걸 이제 작년 2019년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받았는데요. 얼마나 참 소원했고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어른들 나름대로의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건강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좀 그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결혼을 하기를 바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소원들이, 합당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침을 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이 서셨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갈릴리 호수에 배 두 척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 있지 않고 나와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배를 조금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배에 앉아서 여기 앞에 있는 무리들을 좀 가르치려고 한다. 제가 여기에 가봤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특별히 북쪽에 가면은 이렇게 그 언덕이 쭉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몇천 명, 뭐 많으면 몇만 명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바람이 이 호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곳에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청중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가 가서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저쪽에 이 호수 끝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저희들은 더 언덕 저 위에 올라가서 듣는데 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는 겁니다. 멀리에서도.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배 타시고 뒤에서 오는 바람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이렇게 청탁을 하셨습니다. 너의 배에 내가 올라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육지에서 조금 좀 이렇게 띄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 하필이면 저의 배를 쓰십니까? 다른 사람 배를 쓰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몬은 두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어서 예수님이 좋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뭐 별거 아니에요. 자기 배에 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배가 부서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올라가셔서 그냥 조금 그 호숫가로 좀 호수 조금 밀어내고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으로 볼 때는 목수시거든요. 근데 시몬은 평생 어부였고 지금 뭐 여기 갈릴 호수가 자기의 그 일터인데 그 손바닥 보시 이 갈릴리 호수를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일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니, 나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살 텐데.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에 있을 큰 축복을 놓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허탕을 쳤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베드로가 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죠. 네. 처음부터 오늘 2번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2번 다 두 말 없이 두 번째는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설명이었죠.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이제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고기가 그물에 잡혔든지 그냥 그물이 그냥 막 찢어지는 그렇게 아주 많이 잡힌 겁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이리로 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웠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더니 2배가 한 배도 아니고 2배가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갈릴리 바다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그 경험 많은 내가 가서 그렇게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아니 어떻게 가서 잡으라고 하신 말씀 가서 그냥 그물 내린 게 이렇게 많은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 물론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 많은 고기들을 그냥 막 이동하게 하셔서 지금 이 그물에 다 잡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순종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며칠 전인데 제가 여기 화이트락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의 매일 이제 버스를 조금만 타면 몇 분 타면 이제 가니까 거기서 이제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아니 여태까지 제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못 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온 세상의 새들이 갈매기들이 다 모였나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갈매기들이 모여 있는지 말이죠. 장관입니다. 이놈들이 막 그냥 함께 막 날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짜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요. 이야,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피어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이 겨울이 돼서 그런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좀 찍어야 되는데 그게 며칠 갈 거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야, 얘네들이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조그만 이런 한 손가락만한 이런 물고기들이요. 이 해변 여기에 그냥 쫙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매기들이 오리하고 섞여서 그냥 수백 수천 마리가 막 그냥 잡아먹는데 물 거기에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야, 이 고깃대가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 그렇게 많이 온 겁니다. 그게 막 잡아먹는 야단이에요. 그 다음날 제가 좀 찍을까 하고 나갔더니 싹 사라졌습니다. 갈매기들이. 아이고, 기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기회를 놓친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기 보십시오. 두부에 아주 그냥 가득 채워서 막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주신 거예요. 우리 화이트락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몰아주셔가지고 갈매기들이 아주 대잔치를 했던 것처럼. 자, 이게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잡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순종은 이처럼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순종은 그 결과를 볼 때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 전제 조건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관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고 여러분이 성경학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경을 좀 덜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이 순종 안 하지만 덜 아는 사람이 그 아는 말씀만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게 바로 그 많이 알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적게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 또 성경에 있지 않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아니죠.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규칙을 따라, 천국의 계명을 따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기까지 가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드리면 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 앞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말씀을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가 이 정말 복된 해죠. 만복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순종하는 사람들. 내 말을 지키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또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값을 치르시고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여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 예배한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산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나의 몸을,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산 제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중국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특별히 남아프리카에 그 막노동자로 가서 이런 광산 같은 데서 아주 비참하게 노예처럼 그렇게 불임을 당하면서 일하고 집으로 송금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딱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복한 분인데 그 회사에 가서 내가 그 막노동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5년 동안 거기서 막노동을 하는 동안에 몸이 너무 혹사를 당한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죽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열매가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아주 좋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꽤 잘 알려진 사람이 알제리아의 이 해적들에게 잡혀서 알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끄집어내 주겠다고, 이제 노예 생활을 풀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 내가 세운 이 교회, 내가 평생 여기서 지키겠다. 노예로서 살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알제리 교회에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이 석 같은데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에 아주 좋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말씀한 두 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국 그리스도인 또 중국 그리스도인, 그분들은 진짜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보상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걸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바가 됐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몸은 산 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맡겼다, 드렸다.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네,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여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것은 내 심령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 첫 번째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일 살 것이고, 이것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살고, 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시면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바로 이것,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봤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번 새해는 우리가 믿음에, 순종에, 신뢰에, 사랑에 이런 헌신의 새해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는 아담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대표성이 있으시니까, 새 인류의 대표시니까,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였고, 그래서 그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순종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예를 들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을 때 나에겐 자식이 없구나. 내 친자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독자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청천벽력이었죠. 청천벽력.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애에서 지금 가장 나이가 들어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가장 또한 사랑하고 그 아들인데 독자인데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시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번민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요구를 하실까?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도 하고 반문도 하고 야, 정말 내가 다른 건 내 목숨까지 주어도 내 아들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 아마 이런 고민을 아버지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제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제 재산을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제 아들 독자만큼은 좀 빼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다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 묶어놓고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으셨죠. 여기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찌르려고 막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그의 그 헌신이 컸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엄청나게 치루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한 희생, 그만한 믿음, 그만한 헌신, 거기에 버금가는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네 후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성들을 격파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그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또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취가 되었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축복은 바로 이런 순종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새해 축복의 2020년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신뢰, 믿음을 보이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놀라운 순종으로 축복의 2020년을 다 맞이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런 해는 내게 없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해가 없었다. 2020년은 정말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최상의 해다. 이렇게 여러분이 12월 마지막 날 얘기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을 합시다. 네. 우리 이번 2020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이번 2020년은 나의 생애에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걸 경험한 그런 해였어. 2020년은 베스트 해고 최선의 해였고 축복 중에 축복의 해였어. 네, 이렇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맞이하는 이번 새해를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약속을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약속을 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제의 조건을 우리가 수행해야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목숨을 정말 내놓을 만큼 그렇게 정말 힘든 그 일, 그 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번에 아마 힘든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이건 제가 빼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상의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면 우리가 그 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배를 조금만 띄워라. 이거 작은 일에만 순종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이런 복을 누리는 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나의 그 작은 순종 하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데요. 베드로가 그 배를 조금만 이렇게 그 호수로 밀어 넣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앉으셔서 그 뒤에 오는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실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조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우리가 이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의 2020년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연말에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나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였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당신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번 2020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번 2020년 새해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하게 최선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아주 넘치고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